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이제 무엇에 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냐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문제가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함부로 잡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짐승을 잡아서 함부로 죽이는 행위는 일반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수준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그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와 똑같이 여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하는 그 말씀처럼 살인죄를 물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죽였는데도 똑같이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짐승을 죽일 때에도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짐승이 아무리 말을 못하는 생명체라고 해도 그 짐승들의 목숨을 함부로 해서 피를 흘리고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죽일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이는 경우, 그 경우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온전한 식용으로 삼기 위해서 잡는 경우,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제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도 이제 그런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반드시 짐승을 잡을 때는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리게 될 텐데 그 피의 처리를 바르게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기준만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런 기준에 맞지 않게 함부로 잡게 되어지면 다 무엇으로 인식을 했냐면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고 해도 함부로 사람들이 그 목숨을 해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경우, 그리고 사람들이 식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짐승을 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을 갖다가 함부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이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로 간주를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있지만 짐승을 잡는 사냥을 갖다가 취미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냥을 취미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인간의 어떤 즐거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조금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래는 고기를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회막으로 가서 회막에서 잡아야 돼요. 제사장 앞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에서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각 성에서 짐승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바뀐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 상황 자체가 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막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는 회막이 지근거리에 있죠. 자신들이 그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 지역 중심에 회막이 있어가지고 항상 거길 가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을 나중에 이제 거기 짓겠지만 회막이 있는 곳은 딱 한 군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성막까지 가려고 그러면 맨날 며칠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짐승 잡자고 짐승 하나 잡아서 식구들이 먹자고 성막까지 맨날 며칠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광야에서는 회막의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각 성에서 짐승을 잡아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회막까지 가는 것은 아니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에 대한 처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도 보시면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피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피가 무엇이기 때문에 곧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단순히 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피를 먹거나 그 피를 함부로 처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피를 삼키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삼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자체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와도 다른 건 몰라도 피를 먹는 행위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시끄러웠죠. 그러자 이제 할례는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고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피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피를 함부로 하지 마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다른 어떤 동물의 생명이든지 또 다른 어떤 그 사람의 생명이든지 심지어는 내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속한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성경 관점에서 보면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자체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구약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주셨던 그 율법, 짐승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변경해가지고 각 성에서 잡아도 되고 핵심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곧이곧대로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아니고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짐승을 잡는 문제의 율법을 살짝 바꾸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그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을 율법 자체로 억지로 그 규정만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율법으로 그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율법의 본래 뜻은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하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그 뜻을 지키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을 늘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해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 오늘도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